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셔서 그게 이제 지금은 약간 좀 꺼리는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회복의 복이며 또 양자가 되는 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4가지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복이 어떤 복인지 또 그 4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에베소서를 보려고 하면 꼭 우리에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읽은 성경 3절에서 14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뭐가 가장 좀 이렇게 강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정. 여러분 그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특히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건 그 이유가 있는데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조의 의미. 자, 오늘 성경에도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9절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 일을 미리 정해뒀다라는 의미입니다. 할 일을 미리 정해뒀다. 나 지금 조금 있다가 크레센트몰 가기로 예정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정돼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이 반복되고 강조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의 몇몇 교파들 가운데에 이 예정을 예정론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정론이 잘못됐다라고 강조하기보다 그 예정론에서 오해하기 충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좀 정확히 정립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해 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니 무슨 죄를 지어도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해 놨으니 무슨 믿음을 가져도 그는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예정론입니다. 물론 예정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가치를 들여다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요, 성경께서 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예정해 놓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맞지 않는 논리이지요. 자, 오늘 에베소서를 잘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보실까요? 5절, 9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5절의 말씀 아까 처음에 띄워줬던 거예요. 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자, 그 비밀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으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자, 모든 일에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예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쭉 나오는 예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은요, 누구를 구원할지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예정인 거예요. 윤상철 목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넌 지옥 가야 돼 하고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 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 간다는 예정은 여러분 바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편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이 예정론에 우리가 편향이 되면 사실 우리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린 영락없이 구원받는 자, 예정론 안에서는 구원받는 자로 속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끝까지 붙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여러분,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그다음에 뭐죠? 죄악 역 벗어나 달려나가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다시 내리지 않죠. 저는 이 찬양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내릴 수 있어요.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예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예정하셨냐,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어떤 복을 주시고자 결정하셨냐, 여러분, 표로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 앞에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예정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두 번째, 죄에 대한 속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빚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 용배가 100만 원이 빚이 있으면, 저한테 빚이 있으면 야, 너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배야, 너가 그래도 인천 사람이잖아, 너 나랑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하고, 됐어, 안 갚지 마. 이게 속량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대신 그거 갚을게. 어떻게? 사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속량, 다 갚아졌다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있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자가 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속량하는 자에게 무슨 사명이 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통일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치민 신촌교회 다닌다고 해서 호치민 신촌교회 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의교회를 다녀도, 한마음교회를 다녀도, 온누리교회를 다녀도, 광성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이게 저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냐?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기업은 양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양자는 그저 내 피로 난 자가 아닌 그냥 다른, 그렇게 그냥 입양된 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양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아들을 하나 어디서 얻어와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너가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라 라고 사명을 주는 게 양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자보다 더 능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움츠려 있거나, 그러니 우리가 능력 없다고 하거나, 우리가 못 감당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능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용배를 하나님께서요, 난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 믿음으로 구원했어 하고 도장을 빵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찍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치심,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 인치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느냐?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찬송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우리 5절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6절의 사명, 또 13절의 말씀에 보고 주어지는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찬송, 그저 여러분 찬송가 500여 장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찬송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을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찬송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 찬송에 대한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자, 여기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칭찬이 찬송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칭찬이 찬송과 동일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찬송할 자야, 너는 찬송할 사명이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 찬송의 뜻은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 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찬성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동의되지 않으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동의되지 않으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치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작부터 동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칭찬한다. 아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을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랑하는 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콜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자녀가 저 모레알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습니다. 그의 나이 86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는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76세 저 아내를 보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씁니까? 그래도 좀 젊은 여자의 첩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지 창조 때에 일부 일처제를 기본적인 성격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만들어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난 아들,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만 해 라고 하셨고 13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얻어진 게 여러분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명이었는데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70명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70명의 이 족속이 애굽에서 있는 시간 동안 400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좋았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6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렸다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름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그리고 또
양자까지 드려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딴 거 하지 마. 딱 하나만 해. 뭘 요구하셨느냐?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래는 노예였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들이 칼이 하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창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궤라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든 도금한 이런 그 상자 들고 나간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합니다.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아론과 홀이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뒤에서 받치고 있었죠.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야, 쟤네는 도대체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저렇게 승리하는 거야? 쟤네들이 농사 기술이 있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아니, 쟤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라는 질문을 날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딱 하나. 저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대단한 신이래. 전쟁을 하기만 하면 그 신이 나타나셔서 그냥 싹 쓸어버린대.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스라엘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찬송뿐이었죠. 여러분, 오늘 찬송을 또 다른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저게 찬송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찬송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입술로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바른 행실로 찬송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의 바른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데요, 밭에 모서리를 자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에 벼를 베면 콤바인이 어디부터 벼를 뱁니까? 모퉁이부터 그냥 소가 혀를 핥듯이 샥 이렇게 핥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냥 한 알이라도 흘릴까봐 그냥 쫙 훑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 모퉁이를 절대로 베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밭 모퉁이를 베지 마라. 왜요?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이 와서 아무 묻지 않고도 그것을 베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자기가 땀을 뻘뻘 흘려서 저렇게 농사를 지어놓고 왜 저길 남겨둬?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을 꺼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한테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쵸? 오른뺨이 아니라 저는 왼뺨도 때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황금률은 오른뺨을 때리면 그 자의 오른뺨을 똑같이 때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뺨을 때려도 야, 그렇게 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왼뺨도 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넉넉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저는요 손해볼 수 없어요. 식당에 가서도요 단돈 천동을 잔돈을 안 준다? 그럼 저는 가족으로 하고 합니다. 제 성품이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하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동화됩니다.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사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걸까? 하고 동화되기 시작해요. 결국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찬송의 뜻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다음 주에 맞이합니다. 성탄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발표회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찬송의 진짜 의미는 내가 손해보는 날입니다. 내가 손해봄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드러내고자 내가 손해보는 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성탄은요, 베트남 교회의 성탄은 전도잔치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성탄은, 아니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탄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막 그냥 막 한 2달 전부터 막 성탄 준비해 막 그래갖고 그 발표회 연습시키고 막 그 초등부 애들 막 댄스 시키고 막 작년부 권사님들 찬양이라도 하세요 막 그러고 찬양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교회를 알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가 더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베트남은 진짜 성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무슨 성탄입니까? 베트남의 성탄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인 걸 알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지역 공안도 그날만큼은 교회가 축제를 해야지, 잔치해야지 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가지고 뭘 하냐? 초청을 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성탄절 잔치를 합니다. 오십시오 하고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인교회니까요, 베트남 교회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성탄은요. 왜요? 전도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오면, 또 식구들이 오면 그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죠. 그래서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 호치민 신촌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에게 초코파이 하나씩 들려보낼 수 있도록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을의 동네 아이들이 다 초코파이 하나 받으려고 다 모여드니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쓰는 성탄입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래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잔치 합시다. 얼굴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보냅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잔치 하세요. 이거 가지고 전도잔치 합시다. 이거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나눠주세요 하고 막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것도 찬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손해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어느 때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 또 성탄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